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많이 잡히는 날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본문이 많이 잡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되면요, 이거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면 제가 큰일 나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그걸 갈피로 해놓으시고 이제 쭉 저 뒤쪽으로 가시면 에스겔 36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좋고 은혜를 받아서 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제 36장 에스겔 36장 32절 이제 또 38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읽을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같이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에 양떼 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35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였더니 이제는 뭐 같다요? 에덴 동산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뭐죠? 뱀을 주며 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반복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컴마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세 번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다른 단어를 쓰시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뭐가 된다요? 닫혀있는 문이 열린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가 구한 것을 내가 주리라. 그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에는 복역이 끝났다. 에스겔 36장 32절 38절에 황무한 땅이 막 황폐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황폐한 땅이 뭐같이 되었다요? 에덴 동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황무한 땅은 막 비가 안 오고 거기에 막 구름이 없어가 땅이 막 그냥 착착 갈라져 있고 아주 그런 땅을 황무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땅을 황무한 단어를 쓴다면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 아주 기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가정이고 함께한 사람이고 함께한 그런 것에 비유할 그런 말을 할 때는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입에 이 말을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이 말을 주셨다라는 거죠. 해서 에덴 동산 갖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말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반드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됩니다. 왜? 이제 이 세소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의 뭐예요? 복역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제 주석이나 뭐 이런데 이제 보면 이 복역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요. 이제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 복역이란 말은 차바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차바. 요 차바라는 말은 어디다가 쓰냐면 병력의 의무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는 뜻으로서 그 고통스러운 병력 생활이 끝났다. 복역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월인가 1월인가 우리 경건이가 군대 생활 복역이 끝나가지고 제대하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자기 공부할 거 하고 뭐 학원 가고 지금 학원 뭐 가을 학기 학교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끝났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내가 복역해야 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활발하게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시고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역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역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희의 땅이 이와 같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에스겔 36장은 딱 칼피를 또 해놓으시고 40장에 가면 지금 이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단어라도 그거 붙잡고 막 기도하면 거기다가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4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3절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5절까지는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낮아지고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그렇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말을 해도 몇 시에 약속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놓고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70년의 복역이 끝난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잘 못 살아서 짐 눌려 경제적으로 눌려 생활 산다고 눌려 일한다고 눌려 이게 눌려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복역의 시간이 끝났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이 복역의 시간이 끝난 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소만 교회를 통하여 이제 축복하시려고 그동안 2005년도 5월 5일 식목일날 창립 예배 드리고 이래저래 여러가지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이런 했지만은 참 제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간 하나님께서 사경이 끝나고 그 다음 주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복역이 끝났다. 새소만 교회의 복역이 끝났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땅이 기름지리라. 아멘. 이 항모하였던 이 모든 우리가 살아온 여정들, 내가 걸어온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손 닿는 거 있죠? 손 닿는 곳마다 거기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거기에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재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재정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입의 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에 먼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라. 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뭐예요? 풀이로다. 하지만 8절 9절 시작. 다 같이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지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함께 소리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17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의 없는 것 같이 번같이 여기리라. 그쵸? 자 27절부터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다 아니하느냐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보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 40장 1, 2절에는 그 복역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말이죠. 여러분 임진왜란 전쟁은 참 비참한 우리 조선 역사 500년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요 임진왜란 다음 일어나는 전쟁이 뭐죠? 지금 머리에 있는데 이게 입에서 안 나오네. 이게 이런 때가 있어. 응? 응? 인조 반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 예. 자, 그 전쟁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그 전쟁은 저 오랑캐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의 여자들을 60만 명 끌고 갔어. 그 여인들을 끌고 가다가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막 이래 목매달아 죽고 막.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끝나서 여인들이 오니까 또 이 조국에도 그걸 안 받아주네. 거기서 다 이제 베렸다고. 그렇게 인간 세상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항모하기 여러분 그거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발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황무하다 이런 뜻이요.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무슨 굴비가 새끼절 이렇게 엮여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가듯이 바벨론에게 굴비 엮이듯이 손 묶여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손 묶여가지고 맨발로다가 그 50도 60도 되는 그 더위에 1000km를 걸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살겠어요?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복역이 끝났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온 거예요. 이제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모든 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물질에 매여 영적으로 매여 마귀한테 매여 내 생각에 매여 이 모든 묶여있는 삶이 이제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복역이 끝났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은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내가 손을 닿는데 내가 발을 딛는 거기는 다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4장 12절 이건 읽어야 됩니다. 왜 이거대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자 12장 14장 12절 13절까지 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12절 13절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적어 가시가 일주일 내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장 12절 13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온 찬양이라는 찬양은 이 찬양을 전 세계적으로 다 부르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산지를 주소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니까 세상에 그 헤브론 땅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오면서 갈렙이 야, 저 땅 내가 나중에 달라 해야지 그랬단 얘기죠. 그리고는 광야 40년 쭉 하고 45년 만에 여호수아 85세에 이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 40년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이 땅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으니까 참 타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주면서 축복하더라. 그래서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손 닿는 그 땅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러면은 주님 앞에 오면은요, 이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줄게. 아멘입니까? 예.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게. 이 70년간이라는 포로 생활의 고역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기 위하여 그 계보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걷어가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풀어진 쇠사슬에 풀어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축복하시지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굴비 엮이듯이 엮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제 이런 설교가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만은, 예? 다음 주 나갈래나, 예. 에스겔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데도 이 에스겔이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사장집 아들 아주 엘리트거든요. 그 당대 에스겔은. 그런데 제사장 되려고 25살에 이제 훈련 받는데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앉아서 다 이 민족이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이 일을 어쩌나 하고 참 어깨가 있는 대로 쭉 처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삼층층 하나님의 이 태양 같은 그 하나님의 환상을 그때부터 쫙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에스겔을 붙잡고 또 붙잡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내가 너희에 대한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떻는지를 이 에스겔을 통하여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에다가 그 밀로 된 빵 그거 한쪽씩 구워서 먹고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놓아 가지고 1년 동안 또 자축으로 들어놓아 1년 동안 그리고 또 퍼포먼스를 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다. 당신들 예루살렘 성 다 불타고 바벨론 끌려가는 거 보고 이렇게 안타깝다. 이렇게 마음 아프다. 라는 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왜? 말을 해서 안 듣거든요.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우리 그 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렇게 밖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퍼포먼스 하고 돌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이 나만 낫겠어요. 다 타가지고 수꼼쟁이 같이 그 아픈 마음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눈물도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 그러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게 지금 뭘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읽어야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 마음이 이래 아프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죄악에 이끌려 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라는 걸 에스겔 선지자의 그 퍼포먼스와 그 모든 나타나는 행위적인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눈물 안 흘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이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복역을 끝내시고 나에게 그 복역이 이제 끝났다. 너도 고생했지, 수고했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고생하고 예? 남의 그 가가지고 실컷 일했는데 돈도 못 받아오고 월급도 못 받아오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천배 만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럴 때 그러나 그동안 그런 모든 과정을 이제 끝내고 너의 복역이 끝났다. 내가 준비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나의 심령에 이 은혜가 임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이사야 지금 그 40장 갈피를 해놓으시고 61장 한번 보실게요.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 내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이제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하시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너의 죄는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라. 아멘. 물론 우리가 이긴 자 경지라는 이 영적 할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씻겨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뭐 다른 할 말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 앉아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내 모든 이 창자에, 내 살에, 뼈에, 머리에, 온 전신에 이 죄가 줄줄 흐르는 게 계속 씻겨지지 않을까요?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 예수님 피, 예수님 보혈.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죄를 대신했다. 너 죄값을 치러서 대가를 치렀다. 복역이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복역이 마쳤다. 그러니 계속 씻고 또 씻고 보혈만 갖다 대. 보혈만 불러. 괴롭습니까? 예수님 보혈만 부르세요. 예수님 피. 그러니까 보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피라고도 하고 성혈이라도 하죠.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한 피, 그거를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혈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어쨌든 다 예수님 보혈이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이 지불됐어요. 돈 얼마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가셨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가셨어요. 아멘.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죄값은 이미 치렀고, 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1, 2절, 에스겔 36장 32절, 38절, 또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여호수아서 14장 12, 13절,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은 복덩어리 책이에요. 어떤 분은 막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걸 막 배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34장 16절. 자, 34장 찾으셔요. 이사야 34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배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다 받는 게 아니라 34장 16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여호와의 즉 하나님 말씀 책을 어떻게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글자만 읽지 말고 그 글자에서 얘기하는 의미와 글자를 통하여 나한테 이루어질 일들과, 그렇죠?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 복역이 끝났다는 건 내 복역이 끝났다. 아멘.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이 말씀은 내 거다. 이 말씀은 내 뼈에 사무친다. 이 말씀은 내 뭐예요?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 히브리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심령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갠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안에는 복이 막 등등등 덩어리로 들어있어요. 물질복, 건강복 다 들어있어요. 영혼구원복, 천국 가는 복, 상급의 복. 복이라는 복은 완벽하게 넣어서 여기다가 기록이 된 게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 34장 16절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 금덩어리 있죠?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석이 있죠? 대충 보면 보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 가지고 뭐 두 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기록도 하고 또 업무 마치고 또 일이 또 쓰면 책상에 메모지 계속 그거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고 그것만 쓴다는 거예요. 메모지에.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저절로 축복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축복 받고 싶으세요? 주여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까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의지해서 하자고요. 예? 주여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 오늘 왜 저래 저기 뭐야 기복주의 저기 설교 천만의 말씀 기복 안 적인 거예요. 저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복역이 끝났다 응답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시편 90장 12절 17절 자 시편 90장 자, 잘 보셔요. 얼마나 기도를 이 다윗은 자세하게 하는지 한번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 참 말씀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꿀덩이가 엄청 많아요. 90장 12절 예? 17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자 여기 15절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냐면요. 여기 보면 15절에 우리의 공고케 하신 날수대로 내가 공고한 날을 20년 보냈거든요. 그러면 20년 하루하루 20년이잖아요. 그 20년 그대로 다 복 달라고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주여. 제가 15절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화를 당한 연수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하고 돈 띄고 뭐 하고 서로 막 상처 주고받고 막 이런 모두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그런 공고한 날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공고한 날수대로 나한테 그 공고 반대는 뭡니까? 축복이요 화평이요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제 좀 바꾸자. 우리 좀 바뀌자고요. 기도할 때도 뭘 메모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요걸 그대로 인용해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1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12년 날수대로 나 축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돈이 이마이 부족합니다. 이만큼 내려주소서. 내 지금 빚이 이마이 있습니다. 내 이만큼 돈 띄었습니다. 뭐 하다가 이만큼 날렸습니다. 다 쓰세요. 목록을 쫙 다윗같이 쓰시라고요. 그거부터 그 큰 복을 받는데 그것도 안 해요? 네? 그것도 안 하면 이상한 거지. 그 쓰고도 안 하면 예. 매일매일 기도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막 하는 거죠. 자 16절 수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시편 115편 1절에서 저 끝절까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셔. 쭉 방패, 도움 이렇게 다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이 90장 12절, 17절 말씀과 시편 115편 1절 끝절까지 말씀이 짝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속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풍성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에베소서 4장 13, 14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이 축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임하냐 하면요. 이사야가 오늘 예언하는 이 4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민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2000년 마지막 때에 1897년에 데오도르즈 헤즐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시오니스트 즉 시오니즘 운동을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시오니즘 운동을 통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이 지금 이사야서에 축복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려고
이제 교회 시대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그들도 그렇게 복력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고 1948년 5월 14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있으면 전 3년 반 때에 두 증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온전히 전 국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 40장 이 축복의 말씀이 유대인들한테 쫙 다 내려오는 거죠. 왜요? 복역이 끝났으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복역이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복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여기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제가 본문에 설교 준비할 때 없었던 이 지금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게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이 시각적인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의미해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스위스 가면 참 동화의 그림같이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산맥을 통하여 집이 쫙 있고 하는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참 그런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발 닿는 곳에 이러한 산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급하게 찾기가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뒤에는 다 산이잖아요. 예. 산이 있고 앞에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길을 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름진 땅을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네. 너무너무 아름답죠. 저 산꼭대기까지. 다 이제 안 되니까 제가 좀 뚝뚝 갈게요.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산지를 주셔서 이런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속 보세요.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통하여 이렇게 오방팔방사방팔통 길을 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겠다. 이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 길이 복음 전하는 길이다. 이 집은 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이래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쁘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뭔가 지명해 놓은 게 있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시라고. 예. 산지 주시면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계속 자신에게도 축복을 하세요.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복역이 끝났으니까. 그쵸? 네, 복역이 끝났으니까. 이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예요. 아주, 예.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세상적인 거, 피피한 것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바람 한참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올라왔죠, 지금. 그쵸?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역이 끝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해발 한 700은 올라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 7, 800? 이 중산 꼭대기다 이렇게 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이런 데 살면. 그쵸? 예.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죄질 일이 없어요, 죄질 일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이 나무만 봐도, 이 산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높은 데 길을 내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와, 되게 높다.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